김요한 우리 협동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동네 사람들의 신앙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년 전 10월 달에 이 자리에 서고 또 다시 섰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못난 목사에게 협동 목사라고는 아름다운 애칭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설교를 잘 못해요. 저는 요양원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섬기고 또 주간보호센터를 섬기고 또 장애인 시설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그 요양원 설교나 아니면 장애인 설교 또는 그 주간보호센터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시는 곳에 가서는 설교를 잘합니다. 인기가 좋아요. 거기는 날짜를 그냥 꼽아가면서 우리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이렇게 막 기다리고, 어떤 분들은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저를 기다리신대요. 그런데 저는 일반 지교회 설교는 벌써 일반 지교회를 사임한 지가 1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일반 지교회 설교는 잘 못합니다. 이해들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는데 보리밥도 있고 쌀밥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리밥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먹기 불편하시더라도 꼭꼭 씹어서 잡수시면 영양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양원 사역하는 거 사진 나오나요? 할렐루야. 제가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요양원들을 섬기고 있답니다. 이 신태일 집사님 어디 오늘 안 나오셨나요? 할렐루야. 우리 신태일 집사님이 제 요양원 사역하는데 오셔가지고 저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함께 저는 목소리로 찬양하고 우리 신태일 집사님은 또 나팔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신태일 집사님이 도와주셔서 섬기고 있답니다. 저기도 그렇고 잘하고 계시죠? 홈도 멋있죠? 홈도 멋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또 다른 악기로 이제 한 나팔로만 하면은 조금 지론감도 있어서 이제 이 악기 저 악기들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요양원을 방문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악기로 이렇게 나팔 찬양 등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지교의 설교는 잘 못하니까 이해들 하고 들으세요. 자, 잠깐 기도하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빠져야 마땅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미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 34절 35절 36절 비록 작은 절수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이 14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아주 대형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우리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저는 장로교에서 버릇이 돼가지고 세례 요한 하는데 보리밥 같이 들리죠.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헤롯 임금이 정치도 잘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런데 원래 부인은 아라비아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았어요. 본부인. 그런데 이 헤롯 임금이 욕심이 생겨서 자기의 배다른 동생이지만 빌립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지요. 그 사람 이름이 헤로디아죠. 잘 알고 계시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는 차에 그의 목이 어느 날 떨어지는 이런 아주 순교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이 14장 천문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들 설교소리에, 또 전사님들 설교소리에, 목사님들 설교소리에 아주 귀가 익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보리떡 5개. 오늘날에는 빵이라고 그냥 그러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보리떡이라고 그랬어요. 보리떡이 좋았는가 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 5,000명. 5,000명을 먹이고도 얼마가 남았다? 12바구리나 남았다. 5,000명을 먹이고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리가 남았다는 사건이, 이 사건이 본문 중반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도 큰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강 건너, 바다 건너, 갈릴리 바다 건너로 보내시고 기도하시고 밤에 내려오셔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 물 위를 걸어가서 새벽쯤에 제자들을 만나니 제자들이 유령이 나타났다 하고 놀래던 그 사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중반전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사건은 아주 우리가 잘 모르는 사건이에요. 게네사렛 동네 사건. 게네사렛 동네 사건이 나오는데,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바다라고 하는 성경도 나오지요. 게네사렛 바다.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저쪽 북서쪽으로 있는 아주 자그마한 동네인데, 그 동네는 어업과 그 다음에 농업이 함께 어우러져서 발전돼 가지고 아주 부자 동네, 잘 사는 동네로 소문이 난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 예수님의 오늘 본문 이 말씀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입니다. 그 앞에 있는 33절, 32절, 3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던 그 사건 속에서 바로 건너가서 내린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장로님, 진장로님, 바다 이렇게 물 위로 걸으셔가지고 가서 내리신 곳이 어딜까요? 잘 모르겠죠? 게네사렛, 할렐루야, 게네사렛 동네 해변에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땅에 내렸는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35절,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요. 자, 이 조그마한 동네 게네사렛 동네에 이 사람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아름다운 믿음이 어디에 들어있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이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교회? 옳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성도들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니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목사님이 제목을 붙였을까요? 이 제목을 놓고도 한참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답니다. 제목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제목이 멋있죠?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아름다운 동네 게네사렛 사람들의 신앙을 바라보니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 첫째로 무엇이 아름다운가? 오늘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세상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 성전 동산에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미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와서 앉아있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35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 사람들, 어디요?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도 모두 예수님을 알아보셔서, 예수님을 알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장차 나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재림주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주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시죠?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포리알 같지만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은 쌀알보다도 더 영양소가 많은 그러한 말로 바뀔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데는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데는 뭘로 알아봐야 될까요? 우리 박대하 집사님, 뭘로 알아봐야 될까요? 옳지. 예수님을 알아보는 데는 과학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문학으로, 철학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는 데는 믿음으로 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대하 집사님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사역하시는 걸 보면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뿌듯해요. 열심히 여러분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은 일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젊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충성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요양원을 다니고 주간 보호센터를 다니면서 보면은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은 젊었을 때 열심히 해서 하늘나라의 보고에 쌓아두어야 된다. 열심히 해서 하늘나라의 보고에 쌓아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우리 찬양팀처럼 성가대처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요양원 이제 80, 90 이렇게 되신 분들 만나면은 목사님 찬송도 다 잊어버렸어요. 찬송도 다 잊어버렸어요. 기도도 못해요.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권사님 마음속에 예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면 됩니다 라고 위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젊었을 때 주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당 가게 만들어주신 길이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며 기도하며 달려가셔서 하늘나라의 보고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상급들을 많이 쌓아놓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으로 우리 예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이제 믿음은 우리가 믿고 나서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고 나서 알아요. 좀 말이 좀 어색한가요? 과학은 알고 나서 믿는 것이 과학이지요. 알고 이제 어떤 사물을 놓고 연구하고 검증하고 거기에 적용하고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신앙 지식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성경 지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선한 일도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놓고 100번, 1000번, 100날, 1000날 연구해 보세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우리들이 장차 들어갈 우리들의 고향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은 모르고 연구해서 아는 것이 과학이라면 믿으면 모르는 것을 먼저 믿고 따라갈 때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풀으려고 그래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알으려고 그래요. 그죠? 성경을 과학적으로 알으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자유주의적 신앙이 생겨요. 자유주의적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본이, 예수님 본이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유주의들이 생겨서 교회를 엉망으로 무너뜨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을 과학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생겼어요. 종교다원주의.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원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심지어는 초혼을 하는 무당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죠. 예. 한 10여 년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님이 이 종교다원주의의 대표되는 분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나 돼지 피나 같다. 그래가지고 교계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리교 교단에서 그 교수님을 출교를 시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주의들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간의 중심에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동성애 찬성론자들이 생겨요. 동성애, 똑같은 성, 똑같은 남자, 똑같은 여자, 의미하죠? 동성애 찬양론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심지어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큰일 났네요, 여자와 여자가 혼인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생겨요. 잘못하면 우리 기도 많이 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쓰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남자 며느리 맞을 수가 있어요. 남자 며느리. 예? 예. 여자 신랑 맞을 수가 있어요. 여자 사위 맞을 수가 있어요. 예?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저 국회에서 동성애법을 올려놓고 심의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교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심의를 놓고 찬성을 하면서 찬성론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아들을 친구 아들을 며느리로 삼고 싶습니까? 친구 아들 며느리로 삼고 싶습니까? 당신의 딸들 저 친구 딸들에게 시집 보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요 그러겠죠? 법을 만들면서도 아니요 그러겠죠? 네,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들어요. 인기를 위해서. 세상이 어때요?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생겨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주변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생활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추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셨나?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바라보는 지식은 어디에서부터 근거가 되냐면은 잠언 1장 7절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박사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무리 노벨상을 받았다 한달지라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볼 때에는 빵점 인생이요 빵점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박사학위가 없고 아무리 노벨학상을 받을 만한 자리에 가 있지 아니할지라도 비록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은 과학자들보다도 더 훨씬 기초 지식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못 배웠어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과학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 못난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 하나님 앞에서는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기초 지식, 예수님을 알아보는 기초 지식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남은 인간의 여정길을 힘차게 달려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과학으로 알아봤나요? 믿음으로 알아봤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 우리들이 들어갈 고향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신앙,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설교 말씀 속에 제목처럼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목사님이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릴지라도 집에 가셔서 34절, 35절, 36절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도 아름다운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남은 인간의 여정길을 아름답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랑을 해야 하는데 말을 많이 해야겠죠. 자랑을 하면은. 자, 저는 보험을 안 해봤습니다. 들기는 해봤어도 보험 설계사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보험 설계사들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얼마나 많이 하냐면은 보험 설계사들이 일주일에 150명에게 통화를 한답니다. 150명, 일주일에 150명에게 통화를 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그 150명 중에서 150명 중에서 전화를 진짜로 통화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고 그래요. 한 10명. 보험 설계사입니다 하고 전화를 걸으면은 거의 다 끊는다고 그래요. 거의 끊고 한 15명 정도 통화를 하고 15명 정도에게 통화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겠습니까? 보험은 여기에도 좋고 저기에도 좋고 이럴 때도 좋고 저럴 때도 좋은 것입니다라고 입술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보험사는 아닙니다만, 보험 설계사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들도 예수님 자랑을 침이 마르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이 마르도록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인간의 여정길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자랑들을 많이 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어떻게 자랑할까요? 오늘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이 본문에 보니까 이웃 동네에 이렇게 통지했다고 그래서 통지 알려줬다는 거죠. 예수님 오셨다고 알려주고 거기에 병든 자들이 있으면 다 데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도 알려주는 사명이 있는데 뭘로 알려줄까요? 목사님처럼 설교하면서 알려줄까요? 다 그럴 수는 없죠. 아니면은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알려줄까요? 요즘에는 미디어가 발달되어 가지고 카톡도 잘하고 문자도 잘 보내서 예수님을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이 당시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 알려주는 방법이 아마 변변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들이 문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자, 그 중에 중요한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병든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가? 나의 행실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행실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행실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이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말이 거칠어 보세요. 야이 쌍 하면서 이렇게 말이 거칠어. 어이구 무서워. 너나 가봐. 나는 못 가겠어.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 거짓말만 하고 해보세요. 남을 속이려고나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자랑할 수 있을까요? 너나 잘해. 자랑 못하겠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세요. 하루아침에 내가 선해지고 하루아침에 깨끗해지고 하루아침에 아름다운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만은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쓰면서 달려갈 때 우리는 목이 많이 타네요. 제가 요양원 가서 설교할 때는 물 주시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물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 앞에 이렇게 서니까 목이 타가지고 물을 일부 예배에서도 많이 마셨습니다. 이해들 하세요. 이해들 하시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서 내 행실과 내 말과 내 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은 인정할 만해. 저 사람 한번 따라가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동료들이 저를 목사라고 불러요. 직장에 사회생활할 때 직장에 가면 김 목사 하고 불러요. 그럼 뭐 왜 그러냐고 그냥 대답은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김 목사라고 불렀어요. 아마 스타일이 멋있게 생겨서 목사같이 보여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내 행실이 정직하게 보여서 목사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를 직장에서 사람들이 김 목사 그렇게 불렀어요. 뭐 나쁜 명칭으로 부르는 것보다는 목사라고 부르는 게 낫었겠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아이고 우리 김 집사 우리 김장로 하고 부르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행실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병든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성도들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 왜 아름답냐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성경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예수 믿고 치료되시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일생 속에서 내 구원의 문제, 우리 예수님 구원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최고의 목표이잖아요. 네, 최고의 목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육신의 문제가 병들었을지라도, 내 마음이 병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가정이 병든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내 사업장이 병든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가정 속에, 그들의 자녀들 속에, 그들의 개인의 모습 속에, 믿음 속에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게네사렛 동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동네, 우리 잘 못 들어보셨죠? 게네사렛 동네, 아름다운 동네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위에 큰 사건들 3개만 그냥 눈이 빠지라고 보고 쳐다보고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지나가지, 이 게네사렛 동네에 내리셔서 건너서 내리셔서 게네사렛 동네에 들어가셔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넘어가 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름다운 동네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 이 믿음,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 믿음, 여러분들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앞으로 병자들을 인도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 여러분들도 모두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아름다운 믿음처럼 여러분들도 모두 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구원의 옷자락 붙잡고 천당에 무사하게, 천국에 무사하게 입성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질병들도, 오늘 게네사렛 동네처럼 개인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가정의 질병도, 삶의 질병도 무엇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떨어지는 여러분들 속에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신앙이었고 이들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병자들을 데려오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우리도 게네사렛 사람들 따라서 예수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 아름다운 교회 속에 아름다운 성도들로 남은 인간의 여정길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현 협동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우리 하나님께